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절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우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때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점검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일어났던 일들이고 인류의 역사에 실제로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건데, 이게 신화가 아니라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물론 믿기 쉽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어야만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야기거든요. 영화 볼 때 그 영화의 등장인물 가운데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주인공 말 안 믿고 버티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 정말 짜증나요. 여러분, 믿기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우물쭈물 대다가는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들이 있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어떤 물체를 집어 넣으면은 그 물체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딱 부피만큼 물이 밀려나간다.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죠. 거기 그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50kg짜리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몸무게랑은 상관없이 그냥 부피만큼 물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들어가도 물이 넘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열심히 그 사실을 명상도 하고 또 그랬더니 점점 믿음이 커졌어요. 어느 날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가득 채우고 욕조에 쏙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치죠. 물이 안 넘치면은 그 인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요, 잘못된 것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믿은 거죠. 자기의 상상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사실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이었고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학식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죠.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밤에 몰래 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자기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아니겠느냐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더 많은 것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니고데모가 상상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있었고 나단이나 엘리야나 이사야 등등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엘리야급으로 본 거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선포하는 수준이 다른 거죠. 니고데모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도 이 땅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 교회에, 이 땅에 임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놀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1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요, 상상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알고 계셨고 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래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실제다, 사실이다, 진리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 왜 그러셔야 되는가?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3장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굉장히 초반부예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는 19장에 가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벌써 나왔는가?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다라는 걸 시작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결혼하기 전에 같이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고.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물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요.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하십니다.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인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상상했던 수준의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전하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왜냐?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죄를 가진 우리가 사니까 그분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일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참 자주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어떤 분은 그러셔요. 아유 목사님 영원히 살아서 뭐하게요, 피곤하게 그냥 화끈하게 80년 살고 죽고 끝냈지. 여러분 영생은요 안 죽고 그냥 영원히 살아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 길게 끄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치 있는 인생과 생명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 자체로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았을 때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신 것을 증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생생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고 영생을 받거나 아니면 안 믿고 멸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같이 영생합시다.